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근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축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선교회에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 전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전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단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뉴스에서 보니까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공급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만약에 성공하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찾아가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공무원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기타 이제 많은 일들을 제재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는 병원 출입을 못하게 하고 상점 출입을 못하게 하고
백신이 안 맞으면 은행도 출입을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발표를 법적으로 제재를 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면 다른 나라도 본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의 결정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들의 역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때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요즘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베리칩에다 백신을 추가로 해서 이제 주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조차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은 분명히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짐승의 표, 그래서 모든 통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되는데 이 시기가요 굉장히 빨리빨리 진전,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럼 빨리빨리 작년보다 올해 중에서도 연초보다 지금 뭐 한 주 들려오는 소문들이 더 압박적인, 믿는 자들에게 자유권이 박탈되는 그런 압박적인 그러한 것들을 점점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삶의 가나안 정복하기 한번 같이 합니다. 삶의 가나안 정복하기. 삶의 가나안 정복하기. 삶의 가나안 정복하기. 삶의 가나안 정복하기.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구약에는 광야라는 것이 있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완전한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겸 가나안 땅 곧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삶을 그대로 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천국 삶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삶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셨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올라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삶으로써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
자유인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그것들을 미리부터 차단시켰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켜주심, 완전한 축복의 삶. 아멘.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질병도 건들 수 없어요. 기근과 흉년과 뭐 온갖 재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그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들을 깨달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몰아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천국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동시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직도 천국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면서 바꿔가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내용들 뭐 다 전체로 따지지 않게 전체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나안을 정복하기인데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네, 종교적으로 나는 뭐 이렇게 내가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았으니까 아니면 뭐 1000번 제배를 드렸으니까 뭐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종교성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모든 사명은 끝났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이제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땅,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금 돌아와서 너에게 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이방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땅을 끝까지 지켜라 하면서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뭐 한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었지만 다시금 불러 올리셨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따라서 그가 다시금 돌아와요. 아마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다시금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형이 있어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이제 모세가 사명이 끝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조상에게 또 바로 위에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모든 사명이 끝나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명령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 바로 천국. 뭐 이런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네. 우리 육신의 모습이 아닌 이제 완전히 변화된 그곳,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천국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이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떠났고 그 후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다 떠났어요. 온전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후에도 온갖 방법, 온갖 사건, 나의 온갖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 사람들은요 다 탈락했어요. 거기에서 진 사람은요 다 주저앉았어요. 거기에 진 사람들은 다 배신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다 불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남묘호랑경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탈바꿈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가는 길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수시로 믿음이 약할 때는 약할 때대로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지는 대로 사단의 역사는 더 커져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거꾸로 드릴 거예요.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역사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못됐고 성령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잘못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내가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거꾸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셨어요.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쳐가지고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면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소원이요, 마귀들이 가져다 주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조차 버려요. 자기의 신앙의 신념조차도 버려요. 사람의 서운한 거, 또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믿음의 조상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정확한 장수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뒤로 물렀습니까? 왜 탈락됩니까?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천국의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결론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요, 모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고 어디 가든지 문제가 없어요. 아멘.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들이 다 축복된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뭐냐?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요.
내 부족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게 하려고 성령님 보낸 거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해가지고서 내가 부자 되라고 성령님 보낸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은사주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재산 축적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까먹어.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문제가 생겨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들 은사는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우는 것이지 자기 능력에서 자기 유명해지라고 돈벌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천국으로 인도하듯이 또한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케 되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 같이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도 하지만 천국 생활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필수적이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한 천국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해요. 죄를 이기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방지해요. 마귀에게 속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유지하려면요, 필수적인 게 말씀이에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천국의 육신이 바뀌어져가지고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죽음 후에도 내 삶은 그대로다. 내 생각은 그대로고 내 신앙 그대로다. 내 육신만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자. 한번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천국을 이미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천국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요. 이것을 잘못하면은 그 삶을 잘못함으로 내가 가시에 찔려서 그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요.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그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성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다음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은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의 의미는요,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민족 그 나라 백성들과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요. 여리고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진정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 삶을 시작했는데 딱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거, 세상에 겪어지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침같이 우리의 가는 길, 천국 생활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학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를 바탕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짐같이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온전한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고 깨달아서 훈련을 겪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문화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세상의 종교성,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성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삶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삶을 누리는 데서 많은 제재를 가해요. 많은 가로막힌 담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들레지 말라, 떠들지 말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고 저렇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게 많은 시험들이 닥쳐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견고한 짐 같은 것,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짐.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전에 저쪽 교회 다녔을 때 이렇고,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나도 그래요. 나도 변화되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깨닫게 하셨던 거, 그런데 아니야. 또 변화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어떤 때는 아픔이 있어요. 포기한다는 것이 아픔이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의 삶의 바탕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주님의 견고한 짐이 무너질 때만이 그 땅을 다 밟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밟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밟은 땅을 다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밟게 만들어. 내가 나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온전한 정복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성의 실패가 교훈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여호수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 많은 전쟁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모든 성도들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속에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교훈이 됩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 때문에 아이성의 공격에서 실패했다고 했어요? 네, 또 있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네, 무슨 욕심이요? 욕심 때문에 그랬지. 아간의 범죄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전에 물어봤으면 문제는 다를 것인데 왜 물어보지 않고서 그냥 3,000명이 막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것 같은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누구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들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볼 때 저거는 아이고 작으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저거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하고 골리앗 누가 이겼어요? 네, 다윗이 당연하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3,000명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올라갔어요. 웬걸요? 오히려 쫓겨가지고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들이 성공이라는 자만에 취해가지고 그 생각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어떻게 해봐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뭔가를 막 추진하고 뭐하고 하는 여러분들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려움을 겪어요. 손해를 봐요. 실패하게 돼요. 또 여기에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죄를 가지고 계속 더 큰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네. 외투,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에다 숨겨. 네.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은금패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일부를 자기 장막에다 감춰놓고 하나님은 그거 이미 아셔서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비를 해서 아간이 뽑혀가지고 아간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 짐승들까지도 다 돌에 맞고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을 실패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이제 천국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하자마자 실패하게 만드는 거. 하자마자 뭔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죽임을 갖게 되고
아간의 죄 때문에,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좀 모든 일이 좀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에는 막 급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빨리든 늦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 말씀대로 해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방법까지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벌써 갔죠. 완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천국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온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가시처럼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결점이 되는 기본 사람들과의 타협. 기본 사람들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몇몇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베개를 씁니다. 나그네로 변장을 하고서 썩은 빵을 준비하고 옷도 허름하게 하고서 나그네 행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지요. 그때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먼 곳에서 떠서 이렇게 빵도 상했고 우리의 몸들을 누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계를 써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여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 타협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기본이 살아있는 하는 가시예요. 가시. 가시. 자,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타협을 하게 됐는가? 왜 그럴까요? 왜 쉽게 타협을 했을까? 히브리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나그네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유목민들, 중동에 가면 유목민들, 막 집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카자흐스탄에도 유목민들이 많이 이제 거의 유목민들이잖아요. 우즈토베라는 곳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동러시아에서 기차에 무조건 태워가지고 우즈토베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우즈토베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는데 그 먼저 살고 있던 카자흐 민족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나그네된 여기 흘러들어온 한국 사람들을 겨울에 막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게 되고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그랬는데 유목민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귀들은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원해요. 나그네의 행색을 하고 나그네로서 와서 사정을 하니까 유목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긴 거예요.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정에 이끌려가지고 시각의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그냥 나그네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났는데 바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언약을 맺자마자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주변의 나라들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원군이 가서 기브온 그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민족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자손들을 7사람을 내줘서 죽게 만들어버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건 가시예요. 가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 사단의 공격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발목 잡을 것이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멸하지 않았잖아요. 기브온은요 엄청난 산당이 있는 지역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큰 산당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타협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생활 가운데 천국 생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악한 세력들을 깨닫고 타협하지 않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야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들하고는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야박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다 전멸할 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보면요 농사에 곡식들을 심으면 그 옆에 있는 잡초는요 사정 두면 안 되잖아요. 사정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더 자라버려요. 곡식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야무야 되어버리면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 평생을 괴롭힐 수 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결단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단 동편까지 세 지파가 차지할 수 있는 요단 동편까지 정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면 더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광야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그 속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온전히 먹게 되고, 자기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되고, 자기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되고,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나안 땅. 네, 하나님이 축복된 땅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또한 갈렙에게 약속한 땅, 축복의 땅. 내가 밟은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갈렙이요. 갈렙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그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었는데,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르우벤 다음으로 그 유다가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 실제적으로 장자권은요, 요셉에게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야곱이 오른손을 얹었던, 이렇게 겹쳐가지고 얹었던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장자권이 명분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자권의 모든 것들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라의, 또 야곱의, 이삭의 그 묘가 있는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그 조상을 유전시켜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게 됐어요?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예수님 탄생한 지역, 떡집 있잖아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 정착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면서 다윗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7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47년 후에 33년 해서 40년 동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한 땅, 갈렙은요, 10명의 영탄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명분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명분상 에브라임의 지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두 사람은 필히 들어가야 돼. 왜? 약속해졌기 때문에, 장자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과 그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하든지 천인이 거꾸러지고 옆에서 만인이 넘어져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것이요, 수천 대를 이루어요. 수천 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꿈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망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 실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것이고, 천국을 이 땅에 옮겨놓고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혼적으로 또 평안해져요.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요, 어떤 질병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배가 아프다면 아유 가서 내시경 검사해봐, 막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많이 아프면 그거 뭐 암 뭐 그런 거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때문에 아프면 막 너무 심하게 아프면 내시경 검사해봐야 되나, 아니면 뭐 암 검사를 해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생각은요,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했어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안 돼. 붙잡으면 안 돼. 그냥 떠나보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살면 다 해결돼. 여러분들, 천국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전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말씀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 천국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층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또 아이성의 실패같이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기를 주여 선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